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스펠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8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은 저의 시작과 끝이고 또 저의 삶의 목적이며 또 제가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바울의 달려갈 길이었고 또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은사라도 단체로 진찰할 수는 없고 단체로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한 사람씩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기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만나고요. 또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고 또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와 만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간음죽에 잡힌 여자와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무리 앞에 설교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죄에서 또 고통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건짐을 받을 때 우리만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이 성경 66권 중에는요, 4권만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을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는 이 4권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죽음과 장사와 부활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뜻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자기 백성, 여러분과 저죠. 김성훈을 저희 죄에서, 김성훈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도 못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구원자가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여러분을 보았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들어서 여러분을 건져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누가 잘해야 됩니까? 물에 빠진 자가 구원받으려면 그를 건질 자가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그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물에 빠진 자가 구원받으려면, 죄에 빠진 자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자세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이 어렵고 힘들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건짐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일을 하시면 나는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자, 지금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첫 페이지에. 그리고 이 복음서 거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그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또 그분의 장사와 그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자, 그렇다면은 자, 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자,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자,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제가 한 10년도 훨씬 전에 태국에서 이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이제 몇백 명을 모아놓고 한 500명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국은 불교 나라입니다. 정말 그 엘리트 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딱 전했더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이것은 도덕적이지 않은 일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게 제가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사야 4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내 종이야. 그 말은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절대 너를 잊을 수 없어. 자,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고장 났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냉장고지만 이게 고장 나면 누가 고쳐야 되냐면 이것을 만든 사람이 고쳐야 됩니다. 삼성 냉장고입니다. 삼성에 전화를 해서 이거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삼성에서 고쳐야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일본에서 살 때 이제 저희 집 냉장고가 고장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얼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미쓰비시 냉장고였어요.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뛰어왔습니다. AS센터에서 와가지고 다 이걸 이제 고쳐줬어요. 제가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거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특별히 엔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자, 여러분. 만든 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삼성이 만든 것은 삼성이 책임져야 됩니다. 핸드폰 고장났어요. 어디서 고치죠? 삼성에서 고쳐줘야 됩니다.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내 거라도 내가 이거 뜯으면 안 돼요. 절대. 내가 막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거지만 내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대체 누굽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대체 아는 게 뭘까요? 내 눈이 어떻게 보는지, 내 귀는 어떻게 듣는지, 내 심장을 어떻게 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호흡하고 여러분의 심장은 뛰며 여러분의 피는 막 돌아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모든 시스템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렇다면 내가 고장났습니다. 내가 죄에 빠졌습니다. 내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이제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막 불안한 마음들, 불행한 생각들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망가져버린 나를 누가 고쳐야 됩니까? 내가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은 자가 아니니까요.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의 창조주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주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우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려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찾아보세요. 13절을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하늘이 열렸다. 자,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까지 닫혀 있던 것이 지금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꽉 닫았던 하늘의 문을 이때 열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니까 놀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말렸습니다. 말려. 요한이 말려. 이건 아니에요 하고 말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5절 중요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밖에 없거든요. 죄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저 김성훈이를 의롭게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은요.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어린 양에게 넘깁니다. 이 안수함으로 죄를 넘기거든요. 그럼 이제 내 죄가 죄인의 죄가 어린 양에게 넘어가고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럼 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담불에 발라가지고 죄를 속하는 그 제사가 나오죠.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씻어지려면 나의 죄가 어린 양에게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전가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양에게 죄인이 손을 얹어서 죄를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단 말이에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넘겨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다시 말해서 천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도 제사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넘기는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 세례라는 의미는 장례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셨다가 물에서 나오셨다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증거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가요,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 찾아보십시오.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자, 여러분 이 요한이 왜 이 땅에 왔느냐, 이 세례 요한 말입니다. 7절 요한복음 1장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없었다면 우린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요한의 증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를 믿게 하려고. 요한의 증거를 들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증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신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증거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의 죄를 나는 죄인이지 뭐, 나는 죄 때문에 무거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의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 가 있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 말입니다. 모든 죄. 이 모든 죄는 어떤 죄입니까?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난 죄만 가져갔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우리 죄를 짊어졌을 때는 우리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죠. 여러분들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나의 현재, 과거, 미래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세상죄, 그러니까 세상 첫사람 아담부터 이 세상 마지막 사람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을 보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이사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6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죄는 앞으로 던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현재 완료형으로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미 던졌다는 거예요. 이미. 자,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의 죄부터 이 세상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가 이제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모든 죄는 다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이 증거했고 이 요한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 버렸구나. 이제 나는 죄에서 해방된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은 자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53장 6절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길 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장난 상태를 보시고 그분이 불쌍히 여기시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사야 46장 4절을 보면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자, 내가 지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안을 것이요. 자, 여러분, 이 안는다 이 말은 받아주겠다는 말입니다. 용서를 의미하죠. 내가 너를 안을 거야.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그리고 품을 것이요. 이 품는다는 말은 완전케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는 알은 어미새의 품 안에서 완전케 됩니다. 자, 알이 스스로 완성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미새의 품 안에 있는 동안에 완성된단 말입니다. 자, 내가 지었은즉 너희를 품을 거야. 너희를 완전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하여 내리라. 구하여 내리라는 것은 뭡니까? 장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너의 주인이거든. 내가 너를 지었거든. 그래서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걸 선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이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분이 흘리신 모든 피는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다 땅에 쏟아졌잖아요. 그 정말 나무를 타고 그 피가 다 땅에 쏟아졌단 말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가 다 땅에 쏟아져서, 그 말은 그분의 모든 생명을 흙인 우리에게 다 주었단 말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다 그 피를 주시고 그 생명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면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걸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에 정말 그랬구나.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지은 자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상태로 주인을 바꾸는 것. 원래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악하게 예수님의 것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주인 노릇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참된 주인에게 내가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건 다 주인의 거 아닙니까? 다 주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제 아내가 저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다 저 안에 들어오니까 제 아내의 빚도 저의 빚이고 제 아내의 근심도 저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다 나에게 넘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값,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는데 예수님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독생자거든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들을 지불하신 거예요. 자, 아들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자, 여러분, 내가 이 볼펜을 사기 위해서 1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10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10만 원하고 같다는 말이죠. 자,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분의 아들을 지불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우리가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의 나라에 자유롭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들이라야 그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아버지의 나라에. 아들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만 아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그분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 겁니다. 우리도 그분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복음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장사입니다. 왜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을까요? 이 장사라는 이 의미는요, 무덤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무덤 안에 들어간다. 맞죠? 자, 예수님이 왜 장사 지낸 바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자, 무덤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 의미는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 안으로. 왜 예수님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냐면 마귀를 잡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망의 왕입니다. 그래서 사망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잡으려면요, 사망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함입니다.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절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몸을 입으셨습니다. 왜? 죽기 위해서. 몸이 있어야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죽으심으로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다. 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잡기 위함이었다. 여기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 못 이겨요, 절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 안에 들어가셨고 마귀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장기 두어 보셨습니까? 장기 둘 때 누구를 잡으면 이깁니까? 상대편의 왕을 잡으면 이깁니다. 왕을 잡아야 돼요. 왕을 딱 잡는 순간에 이제 승리한 것이고 그 나라는 무너진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를 딱 잡았습니다. 빛이 어둠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어둠이 끝나버리죠. 예수님이 마귀를 딱 잡으셨습니다. 자, 그때 마귀는 멸해졌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마귀를 뱀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뱀은 모가지를 딱 잘라도, 예? 모가지 딱 자르면 그 죽은 거거든요. 모가지를 잘라도 몸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몸 계속 움직여요, 요게. 자, 십자가에서 마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두렵게 하는 생각을 넣어가지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두렵게 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 여러분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저는 정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뜁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이 패해졌다니까요. 여러분, 사망이 패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사망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숨이 졌을 때, 마지막 숨을 쉬고 그 다음 호흡은요, 예수님 안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육체의 마지막 숨이 끝났을 때 우린 예수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다음 호흡, 첫 번째 호흡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잠을 자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크게 숨을 내쉬면서 기지개를 켜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망을 패하셨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지금 이 모든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뭘 하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 여러분이 여기 하나도 뭐 이렇게 여러분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의 의미는요. 그분이 우리가 갇혀야 할 사망 안에 대신 갇힘으로써 그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를 일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여기 14절 다음에 15절을 읽어보면요. 15절 읽어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인생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일생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의 의미는 그분이 갇히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이제 우리에게 사망에서 해방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장사의 의미입니다. 해방과 자유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부활의 의미를 참 이만큼 잘 나타내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죄값 다 치르면 거기서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사망 안에 갇히셨고 이제 그분이 이 사망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왜? 이제 죄값을 다 치루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린 의롭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로마서 16장 26절을 보면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복음은 우리의 시작이기도 하고 우리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나중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만 알지만 여전히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정확하게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죄가 있다, 죄가 남아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은 믿어야 가는 것이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나는 여전히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평안이 없는 것이고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또 멸망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제가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려면 나는 예수님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예수님과 마음만 합치면 저절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동안에
저절로 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동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제가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았지만 저절로 나쁜 행실이 저에게서 떠나더라고요. 제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있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2장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한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가까워지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상거가 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직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거리는 멀기만 했다 그 말이에요. 서로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 아직도 상거가 뭔데? 서로의 거리가 너무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를 좁힌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열심이 아들과 아버지의 거리를 좁혔고 아들을 받아들였고 아들의 죄를 씻어 주었고 아들을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앉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를 위하여 정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잔치를 베풀어 줬죠. 이 모든 것이 오직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물론 여기서 멀리 있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그날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장벽은 무너져 내렸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열렸으며 우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하나 되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가까워졌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미 의롭게 되었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분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전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